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아멘. 어제 살펴보았던 이 헬라 제국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남방의 애굽왕은 북방의 시리아 왕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시리아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처에 의해 시리아 왕은 물론 자신의 딸과 그의 아들들이 살해당합니다. 결국 본처의 아들이 시리아의 왕이 되었고 남방 애굽의 왕은 그의 아들 프톨레미 3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 프톨레미 3세와 시리아에서 시집갔다가 살해당한 여인과는 친남매가 됩니다. 이런 배경은 남방 애굽과 북방 시리아와의 관계가 원수지간이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애굽 왕의 입장에서 보면 시리아 왕은 자신의 누이와 조카를 살해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애굽과 시리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다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남방의 군대가 북방의 군대를 쳐서 이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공주는 북방 시리아로 시집 갔다가 살해당한 딸 베레니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공주의 본족에게서 난 자 중 하나는 시리아에서 살해당한 여인의 친동생이며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은 이 프톨레미 3세입니다. 그는 누이의 원수를 갚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BC 246년에 시리아를 침공하여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헬라 제국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가 결코 우연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대로 진행이 된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취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이 예언대로 애굽 왕은 누이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서 시리아를 침공하여 크게 승리하고 막대한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2,500개의 신상과 약 4,000달란트의 금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엄청난 전리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는 북방이 남방을 침공하나 실패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9절을 보면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남방 애굽왕이 자기 누이의 원한을 복수하기 위해 북방 시리아를 침공했을 때 시리아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참패를 복수하기 위해 그는 4년간 군대를 훈련시키고 준비하여 바다와 육로를 통해 애굽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완패를 당하고 BC 240년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진 채 잔류병과 함께 시리아로 퇴각하고 말았습니다. 예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대한 복수는 10절 이하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의 아들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먼저는 복수는 복수를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피는 피를 부르는 법입니다. 복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복수를 인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도리어 과도한 복수를 금하여 복수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후에는 도피성 제도를 제정하여 실수로 인한 잘못에 대한 복수를 차단하셨습니다. 또 율법을 보면 하나님은 복수를 원칙적으로 금하시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복수의 악순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성도들에게 원수를 사랑할 것을 권면하셨고 바울 역시도 복수를 엄격하게 금하였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에게조차 관용을 베풀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배워야 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수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에게 복수하는 대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인간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인간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배반하기 일쑤임에도 불구하고 큰 관용으로 인내하시며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관용을 배워 원수에게조차도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용을 배운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찬란한 신앙인물 중 사랑의 원자탄이라 일컬어지는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자들을 데려다 아들로 삼음으로써 하나님의 관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관용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관용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아는 성도의 합당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오늘의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역사가 주님의 손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돌고 도는 세상입니다. 권세를 잡았다고 해서 그 권세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해서 그 힘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든 국가이든 여호와 앞에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주님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축복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꼭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